오늘 제목을 재밌게 잡아봤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6천만 원이면 100원, 6억이면 1000원이다. 감이 잡히나요?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을 비교했을 때 1만 달란트를 6천만 원이라고 치면 100데나리온은 100원에 불과한 거고, 1만 달란트를 6억으로 치면 1000원인데 사실 1만 달란트는 몇 조죠, 몇 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감이 안 잡혀서 제가 새벽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실제적으로 6천만 원을 우리가 탕감받았는데 100원짜리를 용서 못하고 째째하게 갚으라고 멱살 잡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좀 크게 잡아서 6억이면 1000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도 우리가 용서 못하는데, 오늘 이야기는요 좀 재미난 얘기가 아니라 비극적인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용서를 못한 이야기잖아요. 네? 용서를 결국 안 해서 그 왕이 갚을 때까지 감옥에 집어넣은 이야기예요. 참 무시무시한 얘기죠, 사실은. 예수님이 용서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했냐면 주기도문을 쭉 가르쳐 주신 다음에 부가적으로 추가적으로 말씀한 게 뭐예요? 용서에 대한 거예요. 그거 한번 잠깐 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6장을 가보시면 우리 주기도문 나오죠, 그죠? 주기도문 나오시는데 주기도문 나오는데 그 뒤에 부가적으로 이야기하죠. 6장 13절까지가 주기도문이에요, 그죠? 14절 1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6장 14절 15절 시작.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네, 굳이 예수님께서 용서를 다시 한번 강조했는데 이 6장 14절 15절 말씀이 바로 오늘 18장에 구체적으로 비유로 말씀하신 거죠. 사실은 1만 달란트 빚지는 것은 상상이 안 되는 건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어마어마한 숫자를 가지고 비유를 했다는 건 뭐예요? 우리의 죄값이, 우리가 용서받은 죄값이 그만큼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금액이라는 거죠. 자, 이제 천천히 한번 볼 텐데요. 이것이 어떻게 시작됐냐면 베드로가 묻죠. 얼마큼 용서해야 되느냐. 그럴 때 베드로는 몇 번 얘기했어요? 몇 번? 7번. 7번은 대단히 많이 쓴 거예요. 좀 더 많이 써라 그런 표현 하잖아요. 많이 써서 7번이. 왜? 당시에는 3번까지만 용서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랍비의 말을 한번 볼까요? 랍비가 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사람이 한 번 과실을 범하면 용서된다. 2번 과실을 범하면 용서된다. 3번 과실을 범하면 용서된다. 그러나 4번째는 용서되지 아니한다. 유대인 랍비들이 그렇게 가르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7번을 얘기한 건 대단한 거죠. 왜냐하면 3번만 용서하는데 하기는 7번.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보시죠. 구체적으로 2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7번을 70번 합치면 계산하면 몇 번이에요? 7, 7이 49, 490번. 그 490번 하라는 얘기 아니라는 거 아시죠? 7은 완전 숫자니까 7 곱하기 70이라는 것은 사실은 뭐예요? 무한대로 무한하게 용서하라는 거죠. 이게 완전 숫자니까. 그러니까 한없이 용서해야 된다는 것이고, 숫자를 센다는 자체가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용서한다는 말을 한번 볼까요? 용서한다는 말이 뭘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용서한다는 말의 원어 의미는 보내버린다, 가게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누구를 용서한다는 것은 그와 관련된 일체의 것들을 우리의 기억 저편으로 보내버린다는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걸 다 잊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용서해야 안 해요. 특별히 부부끼리 용서합니까? 안 합니까? 죽을 때까지 안 합니다. 신혼 때 상처를 평생 갖고 가잖아요. 그죠? 기회만 되면 얘기하잖아요. 그죠? 너무 힘드니까. 용서를 안 하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아내도 남편도 용서 안 하니까
부모를 용서 못하고 자녀 용서 못하는 거죠. 왜? 부부는 사실은 무천이죠. 무천. 자기를 용서 안 하는 거예요. 부부가 한 몸인데 용서하지 않는다는 건 자기를 용서하지 않으니까 평생 고통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어때요? 용서하지 않으면 감옥에서 그거를 갚을 때까지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용서해, 하나는 용서해 주나? 그건 아니죠. 여기 보니까 이미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준 것이 먼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해야 용서받는 게 아니라 마땅히 용서받았으면 용서를 베풀어야 되는데 만약에 용서 안 하면 어떨까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유하지 못한 거죠. 용서받지 못한 사람처럼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 왜 자유하지 못하고 기쁘지 않은가? 많은 경우에 용서하지 못한 게 있으니까 그 용서 못함이 여기 용서하지 않은 사람이 겪게 되는 고통을 겪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한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한 거예요. 우리 내치 때 많이 배웠죠. 용서는 누굴 위한 거라고요? 나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 용서 안 하면 여러분 손해요. 알아서 하세요. 이제 결국은 용서를 못 한다는 게 오늘 비유의 핵심이에요. 이만큼 어렵다는 거죠. 자, 하나님은 용서가 쉬웠을까요? 하나님은 용서가 쉬웠을까요? 하나님도 용서가 어려웠죠. 왜요? 쉽게 해서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다는 건 뭐냐면 1만 달란트를 하나님이 책임졌다는 거잖아요. 이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 그 결과를 갖고 왔잖아요. 그냥 내가 봐줄게 1만 달란트 그게 아니에요. 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님을 죽이는 건데 예수님과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 되잖아요. 이 영원히 하나 되신 분이 엘리 라바 사박다니에서 많이 들었잖아요. 버렸어. 문학적으로 버렸어요? 진짜 버렸어요? 진짜 버린 거예요. 나는 이 부분을 처음 생각하면서 참 기가 막힌 것 같아. 사랑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아들을 버려요? 그죠? 마귀가 자기 자식을 버렸다면 그럴만하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본질이 사랑인데 사랑이신 분이 아들을 버렸다? 그게 뭔 사랑이냐?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기 부인인 거예요. 이 용서를 위해서는 자기 부인이 필요해. 이것도 부인하면 또 마누라 얘기가 아닌 거 아시죠?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면 자기가 죽는 거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는 엄밀히 말해서 용서를 위해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용서란 자체가 상대방의 것을 내가 대신 짊어진다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1만 달란트가 어떤지 한번 예전에도 많이 계산했을 텐데 우리 오간사님이 이제 2개를 준비했어요. 1달란트는 금 34kg, 금 1kg의 시세가 약 8,660만 원. 1월 기준. 1달란트가 금 34kg니까 29억 4,440만 원인데 1만 달란트 몇 조예요? 29조. 나 오늘 새벽 기도 6조라고 그러는데 최소 6조. 이 계산이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시세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29조예요. 29조. 30조라는 거죠. 1데나리온은 하루 품삯. 최저임금 9,600원에서 8시간 근무하면 76,000원인데 지금 보통 일당이 10만 원이에요. 그죠? 시골에서 풀 뽑는 거 해도 10만 원이거든요. 네? 하루 종일 하면. 이제 10만 원씩 했을 때 1데나리온이 10만 원이니까 1년 하면 이제 365일 다 할 수 없잖아요. 300일인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100데나리온이 1달란트의 60분의 1이잖아요. 60분의 1. 왜냐하면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니까 6,000데나리온인데 100이기 때문에 60분의 1이죠. 그럼 1만 달란트에 비하면 60만 분의 1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나온 거예요. 아주 작게 잡아서 1만 달러를 작게 잡아서 6천만 원이라고 친다면 우리가 100데나리온 사람 용서 못하는 게 100원짜리를 용서 못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6천만 원을 지금 빚을 탕감받았는데 100원 가지고 시시하게 멱살 잡고 난 내나 죽여버릴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기억에 남으라고 하는 거예요. 좀 커서 6억 원이다.
그럼 1,000원이 되는 거죠. 이제 물론 이제 막 24조 원 막 이러면 이제 좀 더 크겠지만, 그러나 결국은 이 1만 달란트에 비해서 100대 내는 3발의 피라는 거예요. 근데 왜 용서가 안 될까요? 왜 이거를 실감나게 느끼지 못하니까. 여러분, 실제로 내가 만약에 6천만 원을 지금 막 손에 얻었어요. 이익 얻었어요. 그러면 100원 아까워하겠어요? 안 아까워하겠어요? 아까운다면 미친 거죠. 그죠? 그리고 용서 못하는 건 우리 다 미쳤다는 거야. 옆 사람 얘기하세요. 당신은 미친 겁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내가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용서받고도 내가 고고시 나한테 그런 말 했어요. 난 죽어도 용서 못해요. 밤새도록 고민하고 또 고민하는 건 스스로 미쳤구나, 미쳤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용서 못할 때마다 난 미친놈이다, 난 미친놈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데 얼마나 못했으면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했을까요? 이게 우리의 현실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현실로 인정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용서할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자, 천천히 한번 볼 텐데요. 용서는요, 3가지 차원으로 볼 수 있어요.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3가지 차원. 이제 수직적 차원이 있고, 내면적 차원이 있고, 수평적 차원이 있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용서를 베푸셨어요. 그림 보이시죠? 예? 용서 베푸셨으면 내 마음속에서 어떻게 해요? 이제 나도 너무 감사해서 마음으로 용서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용서할 때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거죠. 뭐가 먼저예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한 게 먼저예요. 그 잘못 생각하면, 우리 본문을 보시면 너희들이 용서 안 하면 그 갚을 때까지 꼼짝 말한대. 그 내가 용서해야 용서받나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자, 볼까요? 18장 35절. 이 말씀을 전체적 신학으로 보셔야 돼요. 이걸 그대로 적용하면 안 돼요. 18장 35절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기 중요한 건 뭐죠? 각각 마음으로부터. 겉으로는 용서한 척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뭘 보셔요? 진짜 마음으로 했냐. 마음으로 했다는 건 내 마음에 조금 더 앙금이 남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쉽지 않죠. 내가 육체적으로 받은 고통이 있기 때문에 육체를 벗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그 고통이 느껴지니까 이게 없어지기가 쉽지 않아요. 이쪽이 크지 않은 한 끊임없이 하는데 우리는 그거를 죄라고 느끼지 않는 게 문제예요. 분명히 심각한 죄입니다. 죄라고 느껴야 나 같은 죄인이라고 자꾸 고백하게 되고, 나 같은 죄인을 고백할 때 예수님 십자가가 더 커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뻔뻔해. 용서하지 않으면서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런 복음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했지만 그렇다고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걸 믿는 거지, 내가 뻔뻔하게 나 죄 졌지만 괜찮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자, 이제 처음부터 보시면 이 용서를 하기 전에 이 임금이 한 일이 있어요. 자, 볼까요? 자, 이제 25절을 보시면 먼저 이게 있다니까. 25절 시작.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분명히 그냥 용서해 주는 게 아니에요. 다 갚아야 돼. 너 반드시 갚아야 돼. 네 죄를 알렸다. 그런 거예요. 이걸 먼저 있어야 돼요. 죄에 대한 지적이 없으면 탕감받은 은혜도 없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이제 우리가 번영신학에 대해서 비판하는데, 예수 믿으면 잘 산다,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죄 얘기를 듣기 싫어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일주일 동안 그렇게 힘들었는데 주일날 와서 또 죄 얘기를 듣습니까? 그 사람은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죄 얘기를 들어야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용서받은 은혜가 커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내가 부부끼리 용서 못하는지 아세요? 이 용서를 자꾸 못 느끼니까. 용서를 느낀 것만큼 용서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정확히 비춰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마다 죄인임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죄인임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설교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잘했는가를 입증받고
증명하려고 듣지 마세요. 철저하게 모든 말씀을 나를 향한 말씀으로 듣는 게 은혜예요. 근데 그 말씀은 완벽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부족을 느끼는 것이 정상이에요. 언제부턴가 여러분 말씀을 듣고도 아무런 느낌이 없다. 이제 그때부터 가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동의하시나요? 모든 말씀을 완벽한 하나님의 수준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나의 부족함이 느껴져야 돼. 그게 정상이에요. 베드로가 사실은 처음 물고기 기적 체험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 죄를 깨닫는 게 시작이에요. 그렇지만 나중에 어떻게 돼요? 내가 죄인이지만 3번 부인했지만 나를 용납하시는 주님 앞에 달려가는 거죠. 죄에 대한 감각이 없는 게 아니에요. 죄에 대한 감각이 있어요. 나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 죄보다도 더 큰 사랑으로 주님이 나를 대해주기 때문에 죄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한다 하시고 기뻐한다고 하니까 기쁨으로 주 앞에 나가서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 볼 때 그래 이까지 죄 좀이야 100원짜리 1000원짜리 정도야 이러고 넘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이게 먼저 봐요. 분명히 너 다 계산해. 또 갚아야 돼.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종이 뭐라고 했나 보세요. 27절, 26절 시작.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네, 이제 요 26절하고 똑같은 표현을 누가 하는가 보세요. 같이 볼게요. 자, 우리 29절을 보세요. 29절 시작.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어때요?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아요. 아니 분명히 자기가 그 임금 앞에서 참아주세요. 내가 갚겠습니다. 그 용서 받았잖아요. 근데 똑같이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어때요? 멱살을 잡고 야 안 돼! 갚아. 100원이 얼마나 귀한 자라 이놈의 새끼야 막 이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거는 이렇게 좀 미친 짓인 거죠. 옆에서 볼 때 저게 말이 되냐?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용서 안 하는 건 당연해요. 괜찮아. 그건 어쩔 수 없어. 근데 우리는 용서받은 사람들이잖아요. 믿습니까?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아.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이런 설교예요. 오늘 방송 사고 난 거 아세요? 갑자기 뭐 찬양하다가 반주자가 이 키보드가 꺼지더니 내 소리도 안 들리는 거야. 그래서 인터넷에 녹음도 안 됐어요. 이게 나와야 녹음이 날 거 아니야. 주목사가 뒤에 쩔쩔매고 녹음도 안 돼가고 핫살이 마귀가 못 듣게 하더라고요. 그 뭐 더 끝에 뭐 한 3분 정도 3분 오간사가 와갖고 3분 살려놨어. 그러니 그 앞에서 막 했는데 소리는 안 나. 지난번에는 이 소리를 따로 녹음해갖고 이렇게 더빙을 시켰거든요. 이게 안 되니까 녹음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서 야 마귀가 이 설교를 진짜 싫어하는구나. 여러분 그냥 듣지 말라고 아마 마귀 안에서 막 그럴 거야. 아우 씨 어렵게 수요일 나왔는데 저런 얘기를 하고 있냐 막 이러고 성질 막 낼 거야 할 거예요. 근데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왜? 이게 있어야 복음이 얼마나 큰지 아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납하시고 사랑하시는 주님 되는 거죠. 자, 이거 똑같이 어떻게 똑같이 이러냔 말이에요. 나는 분명히 참아줘서 갚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야 네가 갚긴 어떻게 갚아. 그러니까 주인 왕 임금이 올 때 말도 안 되니까 그냥 없는 걸 해줄게. 근데 없는 걸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기억나세요? 이게 무슨 뜻이라고? 다 이루었다. 이 언어적으로 다 갚았다는 거예요. 다 갚았다. 값을 치렀다. 무슨 값을? 죄값을 다 치른 거예요. 여기에는 물론 모든 말씀을 예언한 말씀을 다 이루었다는 것도 있지만 원어적으로는 회계의 용어예요. 재정적인 용어예요. 그래서 빚을 다 갚았다는 무슨 값? 이거. 이거를 갚기 위해서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야 돼요. 사랑이신 하나님이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든 걸 다 포기한 거예요. 용서라는 건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피해를 입힌 거 어떻게 해요? 피해를 입힌 것을 이제 뭐야? 내가 책임지는 게 용서예요. 아픈 거죠. 고통스러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내가 어마어마한 1만 달러를 탕금 맞았어도 100데나리온을 내가 용서 못하는 게 뭐냐면 내가 아프거든요.
힘들거든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다른 사람 암의 고통보다도 무슨 고통이 더 커요? 내 감기가 더 힘든 거죠. 아무리 많은 걸 용서받았어도 나한테 싫은 말 한마디 한 게 용서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아프니까. 용서라는 건 그 아픔을 내가 다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1만 달란트의 그 값을 다 지불한 거예요. 뭐냐면 1만 달란트는 그냥 개인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한 성이나 한 그런 지방의 책임자가 돈을 잘못 운영해서 국고에 어마어마한 손실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라도 이 1만 달란트라는 어마어마한 재정적인 피해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것을 무릅쓰고 내가 다 책임지겠다. 이게 용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요 얼마나 힘들었는데 용서하란 말이에요. 말도 안 돼요. 막 이런 분이 있어요. 네, 맞아요. 용서하려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지금까지 피해 당한 것도 큰데 그 피해를 내가 책임지고 또 보상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이 컵을 깨트렸어요. 깨트렸는데 용서해 준다는 건 뭐야? 내가 돈을 들여서 또 컵을 사라는 거예요. 깨진 것 자체가 아픔인데 내 돈을 들여서 또 컵을 사는 것, 이게 용서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최고 어려운 일이에요. 신앙생활 가장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용서하는 사람이 최고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이런 막 찬양을 잘하고 기도를 잘하고 말씀을 많이 하는 사람이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누가 믿음 좋은 거예요? 용서를 많이 하는 사람. 더 나아가서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이 진짜 믿음 좋은 거예요. 그런 믿음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 정말 정상적인 온전한 그거를 기준 삼아야 되는데 우리 아무것도 아닌 거를 그냥 기준 삼아갖고 괜히 폼 잡고 막 너보다 누가 더 크냐 막 우스운 거 가지고 경쟁하잖아요. 아니에요. 누가 더 많이 용서하는가? 누가 뭐 더 많이 감사하는가? 이게 사실은 신앙생활의 기준인 거죠. 자, 갈까요? 이제 이렇게 엎드려 절해야 되니까 불쌍히 여겨서 놓아보내면서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는데 바로 나가자마자 어떻게 이 똑같이 비는 사람을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보혈 찬양을 부르면서도 어떻게 해요? 보혈 찬양 막 부르고 가서 집에 가서 막 신나게 보혈 찬송 한 10곡을 부른 다음에 왜 그따위로 말하는 거야? 막 이러는 거죠. 우리가 이 보혈 찬양을 부르고 십자가를 얘기한다는 건 용서를 다시 찬양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찬양해서 최소한 한 몇 시간은 가야 되는데 막 바로 찬양하고 집에 가서 그냥 남편하고 싸우고 막 애들한테 소리 지르고 막 이런다는 건 가짜로 부르는 거지, 뭐 가짜로. 진짜로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로 고백하시고 십자가를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게 나의 행복이라니까요. 여러분 이걸 막 지적으로 생각하고 책망으로 듣지 마세요. 나 역시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아마 이제 목사가 너무 막 잔소리하는 것처럼 느껴서 제 얘기를 할게요. 저도 용서를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저 옛날에 용서를 잘하는 줄 알았어요. 군대 가기 전까지는. 군대 갔는데 새벽에도 얘기했어요. 3개월 고참에 나보다 나이도 어리고 정말 이상한 애가 왔어요. 이상한 애가 있었죠. 탐직가라고 있었는데 자기 역할을 안 하니까 맨날 장교들한테 우리 찐빠를 먹는 거예요. 막. 그리고 막 자기 할 일도 안 하고 그래서 너무 힘들어. 너무 또 얘기하면 또 비난이 되니까 좀만 할게요. 이렇게 하고 그래 너무 힘드는데 내가 그를 사랑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한 번도 안 했어요. 뭐라고 기도할게요? 하나님 저 인간을 딴 데로 보내주시든지 나를 딴 데로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나중에요 깨달은 게 뭐냐면 어떻게 신학대학을 졸업한 신학생이 한 번도 용서를 위한 기도를 안 했냐. 내가 그때 느꼈어요.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그걸 아는 게 뭐냐면 저런 인간을 내 옆에 세우던 것은 내가 얼마나 추한 죄인인가를 깨닫게 하시는 거구나. 그럼 잘 생각하셔야 돼. 내 주변에 왜 이상한 인간들이 많을까요? 자기 자신을 모르니까 깨닫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빨리 깨달으셔야 그런 인간이 안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못 깨닫고 난 괜찮은 사람인데요. 나는 믿음 좋은 사람인데요. 평생 고생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깨달아야 은혜를 알잖아요. 여러분 내 주변에 막 그런 사람이 있는 거는 내가 용서 못하는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늘 얘기하지만 내가 시집 와서 성질이 변한 거예요? 아니면 원래 그런 거예요? 잘 생각하세요.
원래 그런 거예요? 시댁 식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남편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애새끼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솔직히 원래 그런 거예요. 애들 때문에 더 나빠진 게 아니에요. 원래 있던 게 드러난 거예요.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나빠진 게 아니에요. 드러난 거예요. 제가 사실은 그 옆에서 볼 때 지금 보면 이빨 같지 않죠, 이빨. 너무 부드럽잖아. 너무 부드럽고. 그래갖고 이빨이라 그러면 이해를 못하고 해석 못해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인천에서 그 권 목사님 밑에서 한 4년 동안 시집살이를 하면서 내 안에 있는 그 악함이나 셈이 드러난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처음 동산교회 왔을 때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사람들이 말을 잘 못 걸었어요. 너무 막 원칙대로 하고 막 그러니까. 내가 한번 유머를 했더니 유머를 다 아냐고 물어보더라고. 원래 유머를 잘하는 사람인데. 그 정도로 그냥 막 내가 확실하기 때문에 확실하지 않은 사람이 보기 싫었어요. 막 가만 안 놔뒀어요. 막. 그러다 이제 제가 주님 사랑을 경험하고 나서 이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내가 채워지지 않는 부분들을 그냥 그런 것으로 나를 입증하는 것으로 채워서 스스로 만족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사랑이 부어지니까 그런 게 용납이 되는 거예요. 트릿한 거 다, 막 이상한 거, 시시한 거 다 안 돼요. 제 옛날에는 막 시시한 거 막 이렇게 화면 막 틀리고 그러면 견디지 못했어요. 읽다가 막 틀리고 그러면 견디지 못했어요. 응? 우리 막 이렇게 지저분한 거 견디지 못. 나는 지저분하면서 그런 걸 또 못 견뎌요. 내가 깨끗한 사람이 아닌데도 이상하게 막 그렇게 그랬었어요. 자, 그래서 내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자꾸 깨달으면서 내가 얼마나 추한 죄인인가를 알게 되고 그러면서 주님이 나를 정말 용서했다는 게 이거구나.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그 분립개척을 앞두고 아무런 사인이 없어서 막 내가 기도도 막 해보고 막 회개도 하고 막 하다가 안 돼서 이제 동기생들한테 안수 받았다 그랬잖아요. 안수도 받고 막 그랬어요. 얼마나 급하면. 그러다가 이제 거의 이제 그 7월 달에 G12 세미나라고 이제 한번 교회에서 방송에 갔는데 그때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김상성 선교사님이 안수라 해서 나도 한번 넘어져 봤으면 좋겠다. 한 사모하니까 그런 것도 사모하게 되더라고요. 차라리 한번 넘어져 볼까? 재미난 것은요. 제가 동산교회 내치 그런 거 할 때 그냥 막 손은 좀 막 넘어져. 그냥. 지금은 안 넘어지더라고. 그때 막 부목사 때도 영성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막 넘어졌었어요. 근데 나는 안 넘어졌었어. 한 번도. 그래서 그때 하나님 나도 한번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막 기도하는데 안 와. 막 힘들어 죽겠는데 빨리 좀 해거든. 안 와. 그래서 너무 힘들게 막 기도하다가 하나님 뭘 깨닫게 하냐면요. 나를 보게 했어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데 그냥 단순히 뭐 이것도 죄, 뭐 그전에는 이렇게 끄집어내서 이것도 죄입니다. 이거 용서해 주세요. 이것도 죄입니다. 이렇게 용서하다가 갑자기 어떤 현상이냐면 이 철판, 철벽 같은 거 있죠. 그런 쇠문 같은 녹기둥이랄까? 그런 내가 그렇다는 걸 느껴요. 순간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한두 개를 회개해서 되는 게 아니라 주님 내가 완전히 죄덩어리입니다. 나는 주님이 박살내지 않거나 주님의 보혈 아니고서는 용서가 안 됩니다. 이런 고백이 나왔어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분립개척된 거예요. 그렇게 했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거기까지 가더라고요. 그 전에 막 기도하고 막 회개하고 막 내가 끄집어낼 정도의 죄인이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완전히 죄덩어림을 발견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직도 그게 없으면 사모하며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뭐 몇 가지 죄 아니에요. 그냥 통째로 죄덩어리. 그러고 나면 여러분 보혈 찬송에 진짜 부르고 싶어요. 다른 건 너무 시시해. 죄송하지만. 다른 복음성은 너무 시시해. 시시하다고 죄송해요. 은혜가 잘 안 돼요. 물론 저도 여러 복음성을 좋아하지만 그러나 정말 예배 시간에는 진짜 주님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보혈 찬송 외에는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솔직히 제가 좀 구파발 성결교회 때는요, 그 순복음 출신 전사님 왔는데 이분이 그때부터 방언을 아브리 이런 방언을 아브리 그분이 그 뭐냐면 보혈 없이는 뭐 그거 있잖아요. 어디 뭐죠? 그 보혈 그거 하는데 그때 별로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싫었어요. 너무 시시했어. 맨날 뻔한 것 같아.
그 알아요. 여러분이 보혈 찬송하면서 이걸 시시하게 느끼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직 멀었어요. 그게 진짜로 느껴질 때가 와야 돼요. 다른 건 진짜 아무리 뭐 멋있는 찬양을 해도 그게 진짜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뭐 나만 좋다고 보혈만 다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정말 여러분이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정말 철저히 깨달으면 십자가 외에는 정말 방법도 없고 십자가 은혜라는 게 이런 거구나를 깨달으면 정말 보혈 찬송이 한 구절 한 구절이 다르게 느껴지는 거죠. 어디까지 갔어요? 잘 보여요? 여기 보니까 우리가 이제 사실은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지는 모르기 때문에 용서받은 걸 모르니까 이렇게 인 거예요. 자, 32절 볼게요. 32절. 동료들이 일러 바친 거예요. 일러 바쳤어요. 그래서 32절에 주인이 불러 32절 시작.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빛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33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천천히 보세요.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뭐한 것 같이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님이 그러면 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겼잖아. 너도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 왜 불쌍히 여겨야 돼? 나를 힘들게 했는데요.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고 행동할 수밖에 없는 그거를 여러분이 이해하면 돼요. 왜요? 그들은 복음을 모르잖아요. 그냥 그걸로 자기를 입증해야 되잖아요. 지면 죽을 것 같잖아요. 말이라도 한 번 더 세게 해야 되잖아요. 자기 손해를 입혀오면서까지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의 이익을 챙겨야 되잖아요. 그걸 너무 모르는 것을 불쌍히 여겨서 얼마나 안에 허하면, 그죠? 안에 허하면 얼마나 저렇게 부족을 느끼면 저렇게 아구딱을 딱딱딱딱 하면서 저렇게 소리치고 저렇게 경쟁하고 이겨먹으려고 할까? 이렇게 불쌍한 마음이 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겼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죠. 자, 34절입니다. 시작.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35절.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무시무시하죠, 그죠? 다시 얘기합니다. 정확히 하셔야 돼. 용서해야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용서받았어요. 그럼 내가 용서 안 하면 주님이 깨닫게 하시도록 쉬운 얘기를 어떻게 해요? 이 감옥에 들어간 것 같은 고통을 느끼게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용서 못함을 깨닫고 죄인임을 깨닫고 주 앞에 내가 용서받은 죄인이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아 아는 것만큼 큰 은혜 속에서 쉽게 용서가 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말로 자주 했던 내용이고 또 그림으로 했던 내용인데 반복해야 되죠. 쉬운 얘기, 요 정도 있을 때는 골짜기 요만큼이잖아요. 내가 이만큼 죄인임을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이 사이가 이만큼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이만큼 골이 깊어지잖아요? 그러면 이만큼 되는 거예요. 내가 더 죄인임을 깨닫는 것만큼 은혜가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날마다 더 알아가는 거예요. 내가 옛날하고 똑같지 않아요.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이 알아가면서 나는 뭐예요? 나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죄인임을 날마다 깨닫는 게 신앙생활이고, 하나님 더 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날 더 사랑하시는 분임을 아는 거예요. 두 가지예요, 두 가지. 내가 알고 있던 것보다 더 심각한 죄인인 걸 날마다 깨닫고, 상대적으로 하나님은 나를 이 정도도, 이만큼도, 이토록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을 더 알아. 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날마다 내가 현재보다 더 심각한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에 불구하고 나를 사랑으로 깨닫고. 다 아는 얘기 그러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이 그것이 날마다 깨달아져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다르게 느껴지셔야 돼요. 작년보다 올해 이제 다르게 느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보혈 찬양할 때마다 십자가 얘기할 때마다 찌릿찌릿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모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무덤덤한 찬양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이 찬양하다가 어느 순간에 막 복받쳐 올랐어. 찬양이 안 나오는 그런 지경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그거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억지로 용서가 안 돼요. 이쪽 부분이 막 크게 느껴져야 아유 100원짜리 그래 1000원짜리 그래 에이 100원 얼마든지 쓰지 뭐 1000원 얼마 이런 식으로 그래 얼마도 용서한다 내가 내가 받은 게 얼마인데. 그러면 우리 2023년도에 그래서 진짜 뭘 많이 받아서가 아니라 이 은혜가 깨달아짐으로 풍성해지고 만족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